한국에는 전통적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마지막 목요일이 담겨져 있는 그 바로 앞에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니까 거의 대부분 한 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한국 달력을 사용하다 보면은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그래서 종종 있죠. 아마 고국의 여러분의 친지들은 이미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를 갖죠.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가을 부흥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성도들도 다 초청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은혜를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오픈해 놓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드릴 기회가 이번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오늘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단박 저부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인데 뭘 어떻게 감사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마음을 모두어 보았죠.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올 한 해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을 멈추며 오늘까지 지났는데 누군가의 표현처럼 마치 내 인생의 한 해를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허겁고 박탈감이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무리를 지어다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레위기 13장 이하에는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문둥병자에 대한 취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둥병 당사자들은 정말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절망이었을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좀 쉬면 나을 거야. 그 며칠이 혹 몇 주가 되기도 하고요. 길면 몇 달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금세기에 이르러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문둥병은 천형의 병, 걸리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질병은 참혹한 질병입니다. 사실 이 장부 속에 생겨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병은 앓고 있는 사람은 무척 괴로울지라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참담하게 여겨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둥병은 좀 달라요.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라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마지막 이 부분들을 감염시켜서 괴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의 말단 부위들이 잘라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죠. 저는 아래턱이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문둥병자를 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침을 담을 수도 없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참혹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했겠지만 보기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격리라는 말, 코런틴이라는 이 쉽지 않은 단어에 대해 매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만 이렇게 격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면 무조건 14일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척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채로 그렇게 격리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으니 사실은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같은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떼를 지어서 한 곳에 모여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움직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 아마 그곳에도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자는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은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뭉개진 손목을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냄새 나는 상처를 덮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서 흔들지 않았을까요? 걷기만 하면 피고름이 새어오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태초에 우주 가운데 지구를 어디에 둘까를 둘러보셨던 바로 그 눈으로 문둥병자를 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셔야 할 그 죄인들을 둘러보시던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절망을 살피셨죠.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을 받죠.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특별한 환경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놓여 있는 개인적인 삶도 어쩌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한두 가지쯤 생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신가요? 점점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나고 비웃는 손가락의 숫자만 더 많아지지 나를 난도질하는 입술들 혀만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인생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그러다가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와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죠. 하와라고 지을 수 있나요? 뱀은 왜 만드셔가지고 그는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말들인지 몰라요. 참 많은 원망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그렇게 원망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에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원망을 해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요?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그렇게 이곳저곳에 내 모든 불행을 전가시켜서 내 짐이 좀 가벼워졌습니까? 안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질 뿐이죠. 화도 참 많이 냅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이 그들의 잘못일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업이 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번번이 저지르는 사고가 다 아버지 때문일 수는 없지 않아요? 난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도대체 이 전염병은 내게 조금도 책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고스란히 다 내 몫입니다. 가게의 매출은 떨어지고 일상은 멈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화가 나지요. 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화를 내봐야 힘만 빠지고 사람만 더 못쓰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버럭 화가 나서 아내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하면 어쩔 때는 자녀들에게 퍼붓기도 하지요. 그러셨다고 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더 어렵고 더 힘든 건 아니었나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를 버럭 내는 것 말입니다. 이런 말밖에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없는 걸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과 전화로 소통하시죠. 혹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무슨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들을 사용하셔서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그래도 나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골로 묻는 안부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답이 어떤 것이든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결하는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글만 읽어봐도 이 사람 화가 많이 났구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단박에 눈치챌 만한 그런 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오늘 고난을 당하고 슬픔 중에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문둥병자는 어땠나요? 그들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원망해 봤겠죠. 화도 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 누가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들은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을 읽으면 이래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죠. 절망과 저주의 사람에서 기쁨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나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배당에 나오던 시절은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았고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같았는데 요즘은 집에만 계시니 어쩌면 더 멀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돌아보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늘 세상이 더 좋았던 분들이 많았죠. 생각해보면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하나님 이런 일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할 목록이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다고 예수님께 나오자니요, 염치도 없고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도와줄 것 같은 확신이 들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넌지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요. 대부분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그 말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은 저는 자신이 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다가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 10명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전에는 제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만 왜 나한테 와서 감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가 옅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지거리를 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다윗, 그는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사롭게는 왕의 사위도 됐죠. 그런데 왕 사울이 시기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랑했던 공주도 잠시 높여줬던 신분도 다 내려놓고 홀로 도망길에 나섭니다. 수중에는 칼 한 자루가 없었고요. 배를 채울 떡 몇 덩이도 없었답니다. 이런 것 보고 망해버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덜이 나 버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가 어디로 갔던가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성경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도 흔들렸던 때였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때였죠. 그렇지만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한 사람 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볼까요? 그가 다스리던 유다는 너무 약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어요. 적은 조롱이 가득 담긴 협박 편지를 최후로 보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억울해하고만 있었나요? 약한 국력을 한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의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들으신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35절의 말씀에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네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모두를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였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해 다름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 말고 문둥병자들이 했을 것 같은 간절한 기도, 지금은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토막잠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두 끼 굶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장소가 없으면 옷장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절망이 안개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문둥병자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이를, 내 기업을,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다시 일어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야복나루터에서 기도하던 야곱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회복이 고난 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만났죠. 고난이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들만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고난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주님 앞에 나올 필요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속이고 이번에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고 아버지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형은 분노했고요. 아버지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는 함께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뭘 얼마나 챙겨서 집을 떠나든가요? 맨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밤을 맞습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이었을까요?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잠이 깨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던가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야곱만 몰랐습니다. 고난이 닥치니 머리를 베고 잘 것이 돌멩이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의 유익 아닌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흘 전에 장례도 치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가졌던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였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던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길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그들 사이에 주님이 슬그머니 동행으로 끼어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며칠이나 했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얼굴이 많이 변화되셨다고 제자들이 몰라봤을까요? 저는 그들이 괴로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괴로우면, 너무 슬프면 잘 뭐가 안 보이잖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당신은 들어보지도 못했느냐고 버럭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괜찮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남아있고 그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위로를 얻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분과 좀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날은 저물었어요. 그리고 숙소를 잡습니다. 저녁 식탁쯤 되었겠죠.
그 식탁을 마주했을 때 너무 익숙한 모습의 기도 함께 했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해서 주님을 못 알아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분의 손에서 떡을 얻어 먹고 그분의 손에서 잔을 받은 후에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죠. 주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말을 나누셨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만 몰랐습니다. 누가는 그가 전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의 사건이 훨씬 큰 것 같은데 더 많은 절을 할애해서 누가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절망의 시간에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뜻밖에도 그 주님을 알아보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죠. 토요일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려고 컴퓨터를 켜는데요. 제가 늘 작업을 할 때 함께 틀어놓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 채널에서 제게 음악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오늘은 이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으십니다. 너무 제목이 좋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 음악을 클릭해서 들어봤더니요, 참 좋았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도대체 누가 지은 곡이야? 보니까 1945년에 뮤지컬로 지어졌던 곡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졸업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노래고요. 심지어는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그 축구팀의 응원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는데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도움을 받아서 한국말과 영어로 자막을 입혔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폭풍이 치는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바람이 부는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죠. 우리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공중에 다 흩어져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었던 노래처럼 We never walk alone.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거친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40년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죠. 돌에 맞아서 온몸이 터져도 폭풍 속에 던져져도 바울 곁에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병들고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영문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렵고 불확실한 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음을 입었던 10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이렇게 감사해요.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절망으로 시작된 인생이 감사로 맺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 그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넉넉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귀한 계절 하나님 향해 다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마음의 화가 불끈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년은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를 불안한 마음으로 그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묵묵히 제 곁에 계신 우리 주님, 아닙니다. 묵묵히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또 다른 내일이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몰랐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문둥병자들, 그 괴롭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병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루스라는 광야를 지나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폭풍이는 바다 위에서 바울은 주님을 실체로 만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도 저희 곁에 계시죠. 가난해도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갈 겁니다. 어려우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괴로우면 이 문둥병자처럼 소리를 질러 주님께 우리도 구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온 세상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님을 고난 속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그 고맙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고난 믿음으로 관통해야 하겠기에
아버지 토요일 주일 이틀을 사용해 하나님 귀한 집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한국 사람에게는 귀한 도전을 주던 목사님들을 이번에 저희가 강사로 모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저들이 준비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 베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귀한 생명들로 다시 서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